2021년 8월 15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장 새 찬송가 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폭염과 코로나19라는 힘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었음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날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8월의 중턱을 넘으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담대함으로 남은 8월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의 삶도 주관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죄를 이기는 삶이 되도록 저희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은 저희의 바람과는 달리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이 재난의 시기를 넘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폭염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주시되 특히 취약계층 이웃들이 폭염에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무엇보다도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진정으로 백성을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교회가 이러한 모든 시대적 어려움을 가슴에 품고 도고 기도하며 고통당하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명을 자각하고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시대에 저희 나누는 교회 가족들의 믿음이 떨어지거나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비대면 상황에서 진행되는 오병이어 나눔운동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 나눔터를 통한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2022년 대학 입시에 임하는 친구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열심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한 결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 친구들이 주어진 생활 현장 속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계속되고 있는 여름 영적 대각성 집회와 생명누리 여름 성경 캠프를 통해 나누는 가족의 심령이 은혜로 충만하며
신앙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저희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찾아오는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시며 인간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청지기인 인간이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인류의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타락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리고 청지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청지기의 마음으로 드리는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봉헌된 물질이 작은 이웃을 향한 섬김과 나눔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청지기의 마음으로 정직한 11조와 각양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입각하여 바르게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 회복의 역사와 희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주어진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나누는 가족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나누는 가족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나누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샬롬, 주님의 평화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나누는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는데 각자 상황에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고 안전한 예배를 드리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린 지금 8월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폭염과 코로나19를 이기고 8월의 시간들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15일 광복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경건 생활에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8월 15일 주일 오늘 현재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나눔터에서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름 영적 대각성 집회와 생명들이 성경 캠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2021년 하반기 나누는 교회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 후에 장학팀은 함께
모이겠습니다. 8월 14일 토요일에 하강민 성도 전역했습니다. 안전하게 전역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화면을 참고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준비한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대각성 집회 두 번째 설교 위기 솔루션 두 번째 청산이라는 제목하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행한 죄악에 대하여 철저한 청산을 한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가 다 있습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나라는 독일이며 후자에 속한 대표적인 나라는 일본입니다. 두 나라 모두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이면서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 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과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독일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를 침략하였으며 그 과정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악랄하게 학살했으며 고통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두 나라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자행한 악한 범죄와 학살에 대한 후속 처리에 있어서 이 두 나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독일은 피해 국가인 이스라엘에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했으며 전범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재판정에 세우고 합당한 형벌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피해 국가에 진심 어린 사과와 합당한 배상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차이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독일은 자신이 자행한 범죄에 대한 철저한 청산을 한 반면에 일본은 자신이 자행한 범죄에 대한 청산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저한 자기 반성과 청산은 그 진실성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주변의 유럽 국가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지금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자기 반성과 청산을 포기한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채
비겁한 나라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산이라는 가치에 입각한 역사의 교훈에 근거하여 독일의 미래는 밝지만 일본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고 저는 감히 진단하고 싶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제대로 청산을 하지 못한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021년 8월 15일 76주년 광복절을 맞으면서 그 부끄러움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일제치하에서 일본에 부역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자기 동족을 괴롭히고 죽였던 친일파들에 대한 심판을 통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친일파들에 대한 청산을 위해 광복 이후에 재헌국회는 1948년 9월 7일 전문 3장 32조로 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키고 9월 22일 정부가 이를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1949년 1월 8일 반민족 행위자 박흥식을 제1호로 체포하며 반민특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반민특위는 이후 1년 동안에 걸쳐 전 국민적 기대 속에 총 682건의 사건을 취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도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던 친일파들과 그들에게 의지하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의 집요한 방해에 의해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며 반민법의 공포를 거부하기도 했으며 거듭 담화를 발표하여 반민특위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이승만 대통령의 지지를 배경으로 경찰은 반민특위 관련자들에 대한 테러와 암살을 기도했고 1949년 6월 6일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공소시효 기간을 1년 1개월이나 단축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반민특위 활동에 비판적이었던 인물들이 자리를 메꾸어 반민특위 활동은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민특위가 취급한 682건의 사건 중 체형 판결이 내려진 것은 12건에 불과했으며 그중 5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실형으로 복역한 사람들도 곧이어 발발한 6.25 전쟁 기간 동안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민특위의 실패는 일제 36년 치하에서 고통받았던 애국지사들의 한을 풀어주고 일제의 잔재를 제거하며 민족 정기를 세울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반민특위에 의한 철저한 청산이 이루어졌다면 조국 대한민국이 훨씬 더 빨리 민족 정기를 세우고 세계를 섬기는 위대한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민특위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철저한 청산 없이 새로운 미래는 없다.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성경도 동일한 가치와 주제를 저희에게 교훈해 줍니다. 위기의 때에 위태로운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악과 비성경적인 가치와 잘못된 생활 태도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과 청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영적 대각성 집회 두 번째 설교 제목을 위기 솔루션 두 번째 청산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치가 있고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기도이며 둘째는 오늘 설교에서 다루게 될 청산입니다. 죄악과 그 시대의 비성경적인 가치관과 잘못된 생활 태도와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연못구호, 즉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의미하는 새 포도주를 허락해 주셔도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가치관과 생활태도와 심령이 새 부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새 포도주는 헌 부대에 담기게 될 것이고, 그때 헌 부대는 찢어지게 되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새로운 미래인 새 포도주는 바닥에 쏟아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미래를 의미하는 새 포도주를 안전하게 소유하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함으로 깨끗한 심령,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성경적 가치를 내려놓고 성경적인 가치관인 새 부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잘못된 생활태도와 습관을 끊어버리고 올바른 생활태도와 건강한 습관이라는 새 부대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위기의 때에 잘못된 과거의 삶과 가치관과 생활 태도를 청산하여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이후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기꾼, 속임수라는 그 이름의 뜻에 어울리는 잔머리의 귀재로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온 행위나 형 에서로 위장하여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가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챈 것은 야곱의 잔머리가 만들어낸 사기 행위요 속임수였습니다. 또한 형 에서가 그러한 잔머리로 속임수를 행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도망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외삼촌과 속이고 속는 잔머리의 싸움을 통해 획득한 아내들과 자식들 그리고 노비들과 가축대를 이끌고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형 에서에게 고향 가나안 땅으로 자신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먼저 전하며 형 에서의 은혜를 구하러 간 사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야곱은 두려움과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6절을 보면 사자들이 돌아와 이렇게 야곱에게 보고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이 보고를 듣고 야곱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7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이 형 에서를 이처럼 두려워한 이유는 창세기 32장 11절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옴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20년 전에 에서를 속이고 도망간 일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형 에서가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20년 만에 꿈에 그리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야곱은 자신의 일행을 두 조로 나눕니다. 온 일행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눠 한 조가 공격을 당하면 다른 한 조만이라도 피할 방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의지해 피해를 최소화시켜 보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도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위기 앞에 선 야곱의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에서의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시행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도한 후에 야곱은 먼저 모든 일행과 가축이 야복강을 건너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야복 나루터에 남았습니다. 그때 야곱은 창세기 32장 24절을 보면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천사였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본문에 입각하여 해석하면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가 야곱에게 이름을 묻고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하면서 그 뜻을 설명할 내용을 보면 야곱과 씨름을 한 존재는 하나님임이 확실합니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과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고, 그러므로 야곱은 그날 밤 야복 나루터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야곱이 나중에 자신과 씨름한 존재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 장소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명명한 것 또한 야곱과 씨름을 한 존재가 하나님이심을 확인해 줍니다. 브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인데, 야곱이 자신이 어떤 존재와 씨름한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부른 것은 자신과 씨름한 존재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며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자신이 날이 새도록 씨름한 존재가 하나님이었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뿐만이 아니라 격렬한 씨름을 하고도 살아남은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는 격렬한 씨름에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환도뼈, 엉치뼈를 위골시킵니다. 어그러지게 합니다.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침해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 어긋나게 되었더라. 그리고 창세기 32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씨름은 무승부입니다. 어느 한편도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승리한 것이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기권패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야곱과 날이 새도록 격렬하게 씨름을 한 하나님께서 날이 새려 하자 씨름을 중단하고 떠나기 위해 싸움을 포기합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실은 무승부인데 하나님께서 씨름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니 야곱의 기권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야곱이 그 씨름의 승자가 되었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런데 다른 면에서 보면 이 격렬한 씨름의 승자가 야곱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구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어떤 싸움이든 승리자가 패배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패배자가 승리자에게 은혜와 자비와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창세기 32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패배자인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와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야곱이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인 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와 하나님과의 싸움의 신비에 대하여 깊게 생각해 볼 필요를 느낍니다. 싸움은 사탄과 그의 부하들인 악한 영들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전자의 싸움은 사탄이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도하는 악한 것이지만 후자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강하게 하거나 새로운 미래를 담을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한 선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싸움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부르는데 야곱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밟히면 죽어버리는 지렁이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싸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부단히 싸움을 거십니다. 그 싸움은 야곱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세속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잔머리를 굴리는 악한 생활 태도와 부정적인 자기중심적 기질과의 싸움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항상 잔머리를 굴리며 하나님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속임수를 썼으며 그 과정 속에서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잠깐 어려우면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살겠다고 했다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이 물러가면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잔머리를 굴리며 살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외롭고 힘든 여정 가운데 베델에서 유숙하게 되었을 때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서원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받았으면서도 그곳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을 할 때에는 다시 잔머리를 굴리는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악한 생활 태도를 뜯어고치기 위한 싸움을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을 통해 야곱이 과거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비성경적인 악한 생활 태도와 잔머리 굴리는 인간적인 술수와 부정적인 자기중심적인 기질과 고집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격렬한 씨름, 하나님과의 몸싸움의 과정 속에서 자신과 싸우고 있는 어떤 존재가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방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선한 목적을 위하여 야곱의 환도뼈, 엉치뼈를 위골시켰습니다. 어긋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절뚝거리게 되었고 자신이 이제부터는 원하는 대로 달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잔머리를 굴리며 얄팍한 계산을 하며 자기 고집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은 자신의 실체, 연약한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은 호세아서 12장 4절에 기록된 대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환도뼈의 위골됨을 통해 절뚝거리는 존재가 되어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고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악하고 세속적인 가치관, 악한 생활 태도와 습관, 부정적인 기질과 고집을 내려놓았습니다. 청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토에서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과의 격렬한 씨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악한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악한 모든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속임수, 사기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야곱 대신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이제부터는 자기중심적인 가치관과 잔머리 굴리는 세속적인 생활 태도와 자기 고집에 근거한 부정적인 기질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하나님과의 선한 싸움에서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는 악한 생활 태도와 죄악을 철저하게 청산한 개인과 공동체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건강한 미래의 삶은 현재 잘못된 식생활 문화와 비정상적인 생활 태도를 청산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울린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중심의 음식 문화를 청산하고 건강한 슬로우푸드 중심의 음식 문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피우며 운동을 거부했던 비정상적인 생활 태도를 청산하고 가능한 몸을 많이 움직이며 운동을 생활화하는 정상적인 생활 태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건강한 미래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무조건 미래 희망의 세계를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다. 죄악과 세속적인 가치관과 악한 습관과 생활 태도와 부정적인 기질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위기 솔루션의 두 번째 열쇠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청산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하여 위기의 때에 야곱에게 싸움을 거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싸움을 거십니다. 그 선한 싸움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만나고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한 죄악과 내려놓지 못한 과거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잘못된 생활 태도와 습관, 부정적인 기질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승리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로 새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선한 싸움을 통해 자신의 악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진정한 승리자로 인정받게 된 야곱은 그날 밤에 치열한 긴 씨름, 몸싸움을 끝내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악한 모든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창세기 32장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야곱은 환도뼈, 엉치뼈가 위골되는 어그러지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 자신의 약한 모든 것을 청산한 절뚝거리는 모습으로 브니엘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절뚝거리는 야곱의 모습은 연약하고 악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청산한 영광의 흔적입니다. 그 결과로 주어지는 브니엘의 새 아침은 야곱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펼쳐질 것이라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후의 성경 내용을 보면 결국 야곱은 자신을 두렵고 걱정하게 만들었던 형 에서와 만나 화해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한 모든 것을 야뽕 나루토에서의 하나님과의 격렬한 씨름, 몸싸움을 통해 깨끗하게 청산한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선한 씨름, 몸싸움을 해야 합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시다면 이제 다음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씨름, 몸싸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악한 것을 내려놓고 청산하십시오. 죄악이든 세속적인 가치관이든 잘못된 습관과 생활 태도이든 부정적인 기질이든 고집이든 모두 다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청산하십시오. 그것이 위기 솔루션의 두 번째 열쇠입니다. 그때 비로소 위기가 극복되고 새로운 미래가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영적 대각성 집회 두 번째 설교 청산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위기의 때에 기도하고 이제 다음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승자가 되고 브니엘의 새 아침,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1장, 새 찬송가 246장,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청산함으로 야곱이 맞이한 분이엘의 새아침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